말씀을 잠시 나눌 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령 축제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일날 성경에 대한 설교를 나눴습니다. 신구약 성경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책부터 요한계시록 66번째 마지막 책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쓴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이 그냥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작가야 그래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걸 썼기 때문에 성경은 묘한 게 뭐냐 인간의 특징도 다 들어있어요. 누가의 글과 바울의 글, 요한의 글 다 특징이 있어요. 예? 개인의 어떤 특징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진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성경은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냥 써있는 그 글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글자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귀에 들려지는 소리 자체에 무조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진리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느냐? 언제? 어떻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속에 담겨있는 숨겨있는 영적인 거 새 생명의 은혜가 열려지게 하고 풀어지게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우리를 대면하고 지금 만나고 흔들고 찌르고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가 될 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레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레마는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레마인 거예요. 레마의 말은 성경이 써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길고 중요한 장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불쌍해서 예수님이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챙겨온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 도시락이니까 이게 많은 분량이 아닌 거예요. 물고기도 조그만 거고 보리빵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싸구려 음식, 애가 먹으려고 조그만 빵 5개. 그림에 보면 빵이 이만한데 그거 아닙니다. 걔가 무슨 보리빵 5개 물고기 이만큼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음식을 가지고 수만 명에 이르는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밥을 주세요 한 게 아닌데 주님이 먼저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또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딴 데 갔는데, 가버나움에 갔는데 거기까지 또 어떻게 수소문해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긴 대화가 오가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이 날도 어제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주는 기적을 행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냥 보내지 않을 거죠? 그런 마음. 야, 예수 선생님하고 함께 다니면 수지 맞아.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고, 야, 때가 되면 작은 도시락 하나 딱 누가 꺼내면 수많은 사람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매일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기적을 주님이 행하셔서 먹여주실 거고 편하게 살고, 야, 그러면 되겠다,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다. 게다가 그분이 하시는 이런저런 좋은 말씀도 들으면 손해볼 거 없고 유익하고, 아무튼 예수 선생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시는 멋진 분이야. 그런 분이 없어. 예수님 사랑해요. 아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지 왜 안 되어주세요? 함께 해요. 우리 늘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따르느냐? 밥 먹으려고. 왜 따르느냐?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걸 아세요. 그런데 그 기대감에 초를 치시는 거예요. 초를 치세요. 그리고 자꾸 주님이 요한복음 6장 보면 듣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상한 말씀,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은 진리를 나누는 게 아닙니까? 주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뭐라냐?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인자를 믿어라. 인자가 나다.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바로 내가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참된 떡이야. 그러니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게 생명의 떡이야. 내 피는 생명의 음료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금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야. 아니, 우리는 좀 알아듣죠.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아멘. 예, 여러분은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적어도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지금 원하는 건 뭐냐? 오늘도 내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양식, 그런 양식을 먼저 먹여주시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일단 배를 부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듣기 좋은 말을 좀 추가로 주시면 그럼 배도 부르고 마음도 안정되고, 그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행복인 거예요. 딱 그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배 부르게 해주시고 좋은 거 좀 듣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날은 다르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안 주세요. 예수님 자꾸 눈치를 주는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좀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주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돼요. 듣기에 거북해요. 내 살을 먹어라. 뭐 식인종인가? 말도 안 되고, 또 대면할수록 오해가 생기고 시간을 흘러가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을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 예수님을 좀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군수군대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이 뭐라 하냐? 듣다가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뭐냐? 아유,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지.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짜증이 나네. 응? 계속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예수님이 이제 제발 상황 파악 좀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좀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의 스승 제자 관계 깨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아나 모르시나? 아, 예수님 눈치가 없으시네. 수군수군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아세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너에게 불편하고 이게 괴롭고 걸림돌이 되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느냐? 이 정도 말씀으로 너희가 벌써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인자인 내가 이전에 있던 영원한 곳,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더 크고 놀라운 일 앞에서는 어떻게 올바로 반응하게 될 거냐?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결정적인 말씀이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여기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읽고 듣고. 근데 대면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서 예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긴 과정에서 하나님의 숨결, 생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록됐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동일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동일한 숨결, 생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해서 그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과 생명의 능력을 열어주고 풀어줘서 역사하게 할 때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면하고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이 쓰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의 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뭐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하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따르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경,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연구를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속에 담긴 영,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말씀을 배워도 영과 생명이 역사하면 무익하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드러나고 지금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보시고 삶을 다 아세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이 귀한 모든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말씀의 유익이 뭐냐? 우리가 주일날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첫째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예,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훈과, 크게 합시다. 교훈과, 외웠잖아요. 책망과, 또 뭐죠?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 자꾸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세워지고 의로 교육을 받는다. 말씀을 통해.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능력은 주께 있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대성전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넘쳐나게 하는 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 대성전이 그전에는 공적 예배 드릴 때만 열려 있고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대신에 베데스다가 열려 있었죠.
물론 베데스다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코로나가 왔고 여러 상황이 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지금은 이 성전이 기도원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거기 강사님 모시고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바로 당신 코앞에 하나님이 기도의 처소를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5분 기도해도 되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이전에는 억지로 한 게 많아요. 자, 데리고 나와. 그러면 그냥 끌려 나와요. 끌려 나와서 은혜를 받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 도와주는 손이 사라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가차없이 무너져요. 예? 남이 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안 끌어주면 예배 안 나와요. 남이 끌어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남이 안 도와주면 기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느냐? 한 명 한 명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예, 구별되는 이때, 예, 알곡 죽정이가 나뉘고 여러 길이 나뉘고 각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상황이 바뀌면 막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도를 넘쳐나게 하라 이거예요. 기도를 하되 내가 기도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맞추고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기도가 계속 더해지면 용광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물어봐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되지요. 근데 집에서는 용광로 불이 안 일어나요. 예?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냐? 뜨거움이 있는 곳에 가면 나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남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모닥불을 펴서 빼면 꺼지지만 계속 집어넣으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넘쳐나게 하는 운동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강조하는 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역사와 함께 기도에 불이 붙여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영, 진리의 영, 능력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의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도 육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자원으로, 숫자로 행하는 거는 무익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익하다. 왜냐?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육의 생각은 결국 사망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옛 생명은 안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성경 말씀이 일용할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가 매 순간의 영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맨날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따라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 그러고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매달 성령 축제 때마다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 성령님을 더 인정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높이십시오. 의지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새 생명을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멘. 생명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 거룩한 고난을 잘 통과하고 어떤 게 와도 넘어지지 않고, 아멘. 나도 승리하고 주변 사람도 승리하게 하고 모든 사명, 선한 일을 다 이루고 끝까지 승리한 신실한 일꾼에게 약속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 다 받아 쓰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임을 믿습니다.